시편 56편 8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부터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제목을 제가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길어가지고요. 그냥 하나님 앞 생명의 빛 이렇게까지만 했거든요. 그래서 참빛이 우리 안에 이미 비쳤는데 그 참빛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있는다는 것은 생명의 빛에 다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결론부터 먼저 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지금 56장 8절부터 읽었는데요. 여기 지금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한다, 이 말에 대해서 그 앞에 56장 1절부터 7절도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을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뢰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버렸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아멘. 왜 지금 이 시편을 쓴 저자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다. 뭘 유리하냐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방황하고 떠도는 것과 같은 거죠.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들이. 근데 거기서 사는데 하나님 안에 선을 행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몰라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간의 그런 관계, 또 그뿐 아니라 내 속에서 넘쳐오는 사탄의 그런 악에 대해서 우리가 빛이 비쳐서 어둠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내가 뭘 말을 하는지 모르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고 그 어둠에 매여서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 계속 어떤 대치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도 내 마음과도 내 감정과도 내가 대치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빛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믿지만 사실 내 속에 아직 새롭게 되지 않은 부분들은 계속 나를 어떻게 하냐면 대적하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람들 간의 관계를 지금 쓰여 있지만 그들의 말이 종일 나를 곡해하고 모든 생각은 다 사악하다. 그 다음에 내 생명을 엿보는 것처럼 내 발자취까지도 지켜본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악이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내 말뿐 아니라 내 발자취까지도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말 같은 것도 어떻게 하면 저거를 이렇게 선한 말이 아닌 악한 말로 오해할까, 그러는 상황 중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거예요. 나의 본 뜻은 이게 아닌데 들으면서 자기의 악으로 그것을 와전해서 잘못 듣고 그것에 대해서 교만하게 행하면서 뭐 어쩌다 저쩌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눈물을 흘리고 유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내 눈물을 좀 이렇게 병에 담아 달라고까지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시편 39편 12절 1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기 보면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기 전까지는 나는 뭐냐 하면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나그네기 때문에 유리하는 거예요. 어디 어느 곳에 발을 붙여야 될지 향방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많고, 어떤 나그네는 자기 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주변 사람들의 신경을 계속 써야 되잖아요.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셋집만 살아도. 그런데 만약에 이방인이 우리나라 와 있다면 또 얼마나 이게 얼마나 바뀔지 풍습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 힘든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집에 거할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을 받아 살 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는데, 그러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은 모두 나그네 같고 유리하는 거예요. 땅을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면 안식을 누릴까? 내가 막 돈을 많이 벌으면 안식을 누릴까? 먹는 걸 좀 잘 먹으면 안식을 누릴까? 또 막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내가 건강하면 안식을 누릴까 막 하는데, 어느 곳에도 또 그런 안식은 없어요. 말씀 안에 순종할 때 안식이 있다고 성경에서 답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안식이 없기 때문에 또 나 혼자만도 그게 버겁고 힘든데, 옆에서 또 막 충동질하고, 우리 아까 나눔해 주셨던 분이 같은 가족일지라도 남편이 막 나를 갖다가 같은 믿음 안에서도 막 너가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대봐라, 말씀대로 되냐 막 이렇게 할 때 정말 우리 많이 힘들죠. 말씀 안에서 순전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도와주기보다는 어디 두고 보자고. 저도 참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자 그러면 어디, 옛날에 제가 집사일 때 집사님 어디 두고 보자고 나중에 그렇게 살아. 아주 별걸 다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참 이 사람들, 참 이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한 번은 구역 예배 때 이렇게 공과를 나누는데 말씀대로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막 화를 내면서, 그러면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이렇게 잘라져도 기도할 거냐고 저한테. 응? 빨리 구급대 전화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먼저 하고 가면 되지 왜 그러냐고. 응? 병원을 가도 순서가 있잖아.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좋은 의료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물론 내가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확신이 있다면 다리가 붙어져라 하면 붙어질 수도 있겠죠. 아직 그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는 의료의 기술도 내가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먼저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분은 막 그런 식으로 나를 매도해서 놨죠. 아이고 이 사람 이 말을 어떻게 그렇게 오해를 할까 싶었는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많이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데 다 그걸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할 때 그것을 하나님 그 눈물을 좀 받으시고 좀 계수해달라고. 자,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8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야훼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야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니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네, 이 유리하는 것이 왜 이렇게 유리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계속 그런 분쟁 때문에 우리가 그 안식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그 많은 이유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전을 지킨다면 그래 힘내 할 수 있을 거야 막 도와주면 좋은데, 아니야 하나님이 다 그거는 옛날 얘기야,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 막 이러면서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참 그게 우리가 어려운 거죠. 근데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요. 분량의 믿음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올 때 이거는 기도로만 해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사인이 있어요. 그 사인대로 움직이시는 거죠. 또 무조건 또 막 한다 그러면 잘못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사인을 쫓아서 어떤 거는 사람이 뭐라 그래도 이거는 믿음으로만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되리라면 계속 결단을 내리시고, 또 어떤 그런 지금 당장 막 숨이 꼴까닥 하는데도 아직 내가 주님을 그런 주님으로 만나지도 않아놓고서 막 그러고 우긴다면 그 이단에서 아픈 애들 병원 못 가게 하고 아프게 하고 수혈 거부하는 거랑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오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갑자기 그냥 절대의 믿음으로 칵 증명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한다고 조금씩 믿음을 전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셔가지고, 조그만 믿음일 땐 조그맣게 연단하고 좀 큰 믿으면 더 큰, 이렇게 해서 자꾸 고난을 받고 연단을 더 크게 받는 거예요. 믿음이 강할수록.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큰 연단을 받고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어서 연단받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빛 앞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큰 시험 줬다 초신자들 다 넘어지라고 어떻게 큰 시험을 큰 연단이 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불시험이 오면 이상한 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금같이 아시고 이렇게 이런 시험을 지금 내가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마귀로부터 온 건지 잘 모르면요, 다건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는 알아요. 본인이 나를 지금 연단하시는구나. 본인이 알아요. 근데 내가 연단을 당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이건 전부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착하고. 그러니까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그렇게 뭐 말씀대로만 지키고 왜 슬프게 그거를 행하는 게 뭔 유익이냐 막 이런 얘기 지금도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결말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돌아와서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와 섬기지 않는 자를 다 분별할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언니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도 말고 뭐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뭐 예언을 받았다 천국을 수십 번 왔다 갔다 이런 말 절대 듣고 현혹되지도 말고 넘어가지도 말아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이 계시록은 말씀을 행하는 편이에요. 행하는 편. 행하는 사람의 결과가 나온 편이지, 이것을 묵시다 예언이다 막 풀어가지고 지금은 무슨 때니까 뭐 해라 하는데, 그 뭐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가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라, 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냥 정신 차리고 기도만 하라 그래 맨날. 그리고 주님이 곧 오니까 재산을 전부 팔아가지고 바쳐라 막 이런 식의 뉘앙스를 이렇게 풍기면서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성경 말씀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말씀이 아닌 어떤 것도 맛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맛보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얘기할 것도 없겠지만, 말씀이 없다면 그 나머지 것을 우리가 다 버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계시록까지 은혜를 받았다면 말씀을 그 가운데 행하는 자가 다 복이 있다라고. 계시록의 결말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행하는 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행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 전까지는 유리하는 것 같이 눈물을 많이 흘리지만 그 눈물도 하나님이 다 병에 담아서 다 계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임을 내가 아나이다. 자, 그런 내가 말씀대로만 순전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그 가정에 나를 방해하는 그 모든 내 속에든지 바깥에든지 환경에서든지 그런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지 물러간다고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물러간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우겨싸임을 당하고 내가 비단으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어둠이 나를 옥죄이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질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 하면 또 어떤 율법에 내가 묶여가지고 내가 뭘 아직 안 돼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다리자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저지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까 내가 뭘 안 돼가지고 기다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정할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할 부분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모든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감히 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한다.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말씀을 항상 영적인 어떤 싸움에서 항상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표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직접 네가 아직 뭐가 안 돼서 그런 거니까 기다려라. 이러면 그런 사인이 온다면 내가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런 사인이 오기 전까지는 막 손도 못 대는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나의 밥인데 어떻게 저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가 이렇게 말씀대로 산다는데 방해합니까?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알으면 뭔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것을 해결할 만한 어떤 비책이 떠올라요. 그래서 뭐 사랑으로 오히려 네가 종로로 되라 막 이래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이 사랑으로 무너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신다든지 그건 그분의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우리가 할 일은 아뢰는 거에서 저는 항상 그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전 그거 가지고 참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날 택해서 부르셔서 나 사랑의 나라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게 하는 이 원한이야. 살아가지 못하게 살게 하는 그것이 나의 원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풀어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시편 102편 2절부터 5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 말씀이 있는데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은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니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에 뼈가 붙었나이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내가 그것을 말씀 안에 내가 내 마음의 모든 것을 고치기로 안식하기를 내가 이렇게 불타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르겠지 뭐 이렇게 대충 하는 그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일어났다는데 지금 이게 뭔 말이야. 다 일어났다는데 내가 왜 아직도 이러고 살아야 돼. 내가 왜 속아야 돼. 진짜 나 열나네.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할 때 정말 저도 같은 응답받을 때 기도할 때 저도 보면 자주도 않고요. 먹는 것도 잘 안 먹고 막 계속 기도해. 계속. 자다 깨도 기도하고 일어나도 기도하고 막. 어찌됐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추측하고 내가 생각해서 아직 때가 안 됐나 봐. 내가 아직 변화가 안 돼서 못 오나 봐. 뭐 어쨌나 뭐 그런 결과를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직접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건 막 간청하고 기도했는데 바울도 막 자기 질병이 없어지길 기도하는데 내 은혜가 약할 때가 온전하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안 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뭔가 이 택해서 이게 되는 건데 안 되는 거에 대한 걸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그 때가 안 됐다든지 아직 네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에는 네가 너무 지그릇이 약하다든지 뭔가 이런 말씀 들으면 아직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기도를 그때부터는 쉬는 거지. 그 전까지는 이렇게 막 내 탄식 소리에 나의 살에 뼈가 붙었나이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몇 번 하다 만다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더욱이 참빛은 하나님 예수님이 모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건데 창조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를 새로 창조시켜 줬는데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막 기도해야 되잖아요. 요새 제가 그 창조주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저도 이제 회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야, 진짜 내가 안 믿었구나. 영접한다 해도 안 영접했구나. 그래서 요새도 지금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어떤 이런 기도, 이 시편을 제가 인용한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게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내가 너무 괴로워서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못 먹겠고 막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고 막 내 살이 막 다 이렇게 나의 살이 뼈에 붙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왜 응답이 안 오겠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오늘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렇게 좀 다급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그날이고 뭐 제일 사탄이 좋아하는 게 내일 해라 뭐 이거라는 그런 맨날 내일이니까 뭐 그런 말이 있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즉각적으로 와서 응답하시고 건져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 기도하는데 며칠 날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정한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한테 어떤 말을 들을 때까지 내가 계속 기도하리라. 최소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택한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 살게 하고 환경에 방해하고 뭔 저주가 목표였고 이것을 뭐라고 나한테 말씀해 줄 때까지 내가 계속 기도하리라. 그래서 오늘 기도 안 되면 내일 또 하고 그 다음 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퀘스천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퀘스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이 뭔지 난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뜻은 성경 말씀에 쓰여 있고요.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퀘스천이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왜 안 됐냐고. 왜 안 됐냐고. 하나님 약속은 이런데 그 약속이 왜 나한테 안 이루어지냐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막. 자꾸 그걸 가르쳐주려 성령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래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눈물이에요. 이 세상에 유리하면서 흘리는 눈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걸 좀 병했다면서 계속 주시고 이 나의 이 억울한 것을 좀 다 하나님 좀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은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이로다.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야훼께 피하는 것이 구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래서 모든 인간적인 방법, 도움이 없는 인간 방법들을 의지하지 말고 호흡이 있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야훼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라고. 그것이 가장 낫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뭘 두려워할 것인가?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나의 모든 두려움은 없다 이제. 응? 우리 아까 권사님 나눔해줘.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인데 살면 어떻고 죽으면 어떻고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날 불러가면 빨리 가면 좋은 것이고 또 생명을 길이길이 누리 그것도 감사한 거지. 뭐가 걱정인 거야. 그렇죠? 내 생명의 주인이 나니까 슬프고 괴롭고 힘든 거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괴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예수님이면 뭐 그날이 다 기쁘고 즐겁고 복된 날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훼를 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어떤 답을 들으셔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야훼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기 보면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결국은 뭘 의지한 거냐면 그의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말씀을 의지한 차원을 넘어서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찬송하며 의지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찬송하며 의지하며 또 그 말씀을 찬송합니다. 말씀을 찬송하고 의지했다. 여러분 말씀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고 세세 무궁토록 있고 달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기준 표대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다 움직여지고 모든 만물이 다 그 말씀 안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어떤 성경 말씀 하나하나라도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우리를 무겁게 하거나 힘들게 하게 준 말씀은 한 말씀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다 보배고 은혜예요. 다 우리에게 주신 어떤 보화와 같은 거니까 이 말씀을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이렇게 있어서 내가 너무 기쁩니다. 내가 주의 말씀 앞에 피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의 어떤 이런 판단이나 세상의 어떤 이상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방법들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안에 내가 피할 때 내가 온전하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니까 더 이상 걱정 근심은 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말씀 안에 안 사니까 걱정 근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대해서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타가 났네. 이사야 2장 2절부터 5절에 말일에 야훼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선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이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부터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새 언약으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데요. 그 말씀의 빛에 행하자라고. 그래서 그 말씀의 어떤
빛의 행에서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본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 말씀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말씀을 의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지금 자세한 설명을 해줬고요. 시편 138편 1절 2절은요.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보다 주의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두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도할 때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을 구하셔야지 돼요. 말씀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쓰여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의 삶이 뭘 쫓아가느냐? 결국은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또 다른 말씀, 또 다른 말씀 계속 어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이렇게 비춰가지고 가도록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뭘 쫓아가는 게 아니라 뭐 신기한 건 능력 뭐 어떤 이런 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쫓아갈 말씀이 없다면 말씀을 구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나를 지금 훈련하고 연단하는 중에 있으니까 무슨 일이 오면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행하도록 이런 일이 왔구나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왜 이 일이 왔지? 갑자기 뭐지? 막 이러고 당황하는 거야 사람들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쫓아서 오라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오라고 한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또 말씀을 통해서 지시할 그 땅 예수님이 계신 그 보좌까지 오도록 인도를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멈춰 주셔야 돼요. 그 말씀이 또 나올 때까지. 그래서 막 사람이 막 용서를 해야 될 때는 막 용서에 대한 것만 막 계속 한다면 그 다음에는 또 사랑하라면 또 사랑하는 걸 또 막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여가면 빨리빨리 가는데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있는 용서를 이제 끄집어내서 용서하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말고요 이거 싫어요 막 이러고 딴 거 자꾸 하려고 그러면 우리를 경영하시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름길로 못 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시고 말씀 안에서 온전해지도록 빛 가운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서원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린다. 우리가 서원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서원 기도하면 뭐 아들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뭐 바치고 서원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참된 서원은 뭐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25절 우리 먼저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25절. 같이 합독합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자, 여기서 보면 서원이 뭐예요? 찬송이죠. 찬송. 그렇죠?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하는 찬송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찬송을 내가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나의 서원을 갚는 것이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이 찬양을 서원한 거죠. 시편 61편 7절부터 8절도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61편 7절부터 8절입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여기도 보면 찬양하는 것이 나의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다. 시편 65편 1절부터 4절도 같이 합독합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가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서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라고 한 것이지만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내일마다 이렇게 찬양하겠다고 막 좋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서원인데 어디서 찬양해야 되냐면 어디에서요? 주의 성전, 주의 집에서, 주의 뜰에서 시편 116편 18절에서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편 116편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야훼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어디서 지켜요?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킬 것이다. 그래서 무릇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근데 그 영광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보좌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뜰에서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광이라니까 뭐 내가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광 돌리고 뭐 그것도 물론 인간적인 영광이지만 그거는 우리한테 뭘 혜택을 줘가지고 사실 감사의 연장에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광을 노래하고 찬미하는 것. 하나님 보좌에서나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나가야만 부를 수가 있어서 거기까지 나가서 내가 부를 때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그 소원을 갚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말이 막 복잡한데 실족하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강조하니라고. 여기 보면 이렇게 찬양의 서원을 갚고 그 다음에 13절에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사망에서 건지셨다. 그래서 나로 하나님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은 결국은 생명의 빛 앞에 다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 참빛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자기 땅의 음의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우리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빛 참빛이 임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가 아직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죽지 않아가지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유리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힘들게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육체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기 때문에 그 구절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시편 116편 1절로 9절 같이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 116편 1절부터 9절 같이 찾아서 합독합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9절. 야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주류 나를 두르고 스월의 고통이 내게 이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셔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라. 그래서 기도하니까 내가 생명 있는 땅 여호와 앞에 행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요? 생명의 빛 안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 앞에 행하게 하려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시려고 지금 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크면 큰 대로 연단을 받고 믿음이 적으면 적은 대로 연단을 받고 어떤 과정 중에 초보의 과정이 있는가 하면 또 마지막 과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사망과는 한 번은 부딪혀서 싸우는 거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서. 근데 이미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두렵고 겁먹을 수 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께 피한다면 예수님이 이미 이긴 자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아 떠나가라 명령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우리가 노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곳이 이 생명의 땅,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한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오셔서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그 땅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 그것이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와 뭐 곡하는 그 아주 막 여러 가지 중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셨다고 쓰여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덧입는 거예요. 덧입는 거. 결국은 더 큰 능력이 와서 덧입어 주는 거죠. 근데 벗으려고 할 때 더 큰 능력이 오는 거지, 벗으려고도 안 오고 그냥 큰 능력만 오라 그러면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시편 49편 19, 20절은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 영원한 빛을 보지 못한다면 뭐예요? 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멸망당한다. 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빛을 우리 안에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보기를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빛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고요. 그 빛의 능력 앞에서 빛이신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암송하면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둠에 매여 있기도 하고 어둠에 쌓이기도 하지만 빛들로 나가기 위한 어떤 단장받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더 큰 빛, 더 참빛인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데, 이미 각 사람에게 비춰줬다는데 그 빛이 앞에 나가서 이 어둠은 다 떠나가라, 물러가라, 들어가라, 나타나라 막 하면서 어둠과 싸우셔야지 돼요. 그래서 천국을 침례해서 빼앗아서 누리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서운한 그 감사의 제사, 찬양의 제사를 올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